미국의 윌리엄 허스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성공하고 부유한 기업인이고 언론인이고 또한 정치인입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취미가 또 하나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귀하고 값비싼 것들을 전 세계를 찾아다니면서 모으셨던 분인데, 어느 날 이분이 하나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럽 왕가의 도자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그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한 걸음에 유럽에 가서 이것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이미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것을 찾아 그렇게 헤맸는데도 못 찾게 되고, 또 이것이 어느 한 미국인 손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금 미국에 돌아와서 사설 탐정을 사서 이 도자기를 누가 샀는지를 수소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설 탐정이 이 사람에게 오게 됐고, 이 사람은 아주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 도자기를 산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1년 전에 그 도자기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값비싸고 귀한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창고에 넣어 버려두고, 그래서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죠. 꼭 그 말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보화가 있고 우리에게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또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서 세상 가운데 헤매고 또 다른 곳에서 이것을 찾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 속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시대 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와 같이 고난받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복이 있으니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죠. 이 복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러한 복을 날마다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잊어버리고 계십니까?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그래서 먼저 신뢰해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와 같은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첫 번째 비결은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힘쓰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3장을 읽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보니까 뒤에 4장도 있고 5장도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왜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앞에 시작된 그 주제에 갈무리를 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또 마지막으로라는 뜻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주제의 시작이 어디냐면 우리가 앞에 본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선한 행실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 선한 행실을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쭉 앞에 살펴봤던 거예요. 시민들은 정부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행실을 하는 일입니다. 종들은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선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아내는 자신의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선한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각자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선한 행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전에 이야기했다면 지금부터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함께 다 같이 행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에 주목해야 하냐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에 베드로 사도가 여인들에게 권면할 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 외적인 것을 단장하거나 치장하지 말고 무엇을 단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적인 마음을 단장하라라고 이야기했죠. 이 내면을 단장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 보면 5가지 성품이 나옵니다. 이 5가지 성품을 우리 마음속에 키우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 이 5가지가 3개의 그 캐러고리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다 같이 마음을 합하는 것과 겸손한 것은 우리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동정하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도가 공동체에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 마음을 가지고 또 겸손히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지고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각자 다 다른 배경에서 컸고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 다른 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 자기 주장해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아니다, 이게 최신 트렌드다, 아니다, 이것이 더 좋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어렵지요. 그래서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 마음을 품는 것인데 무슨 마음을 품냐면 한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이 기쁜 날인 이유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을 함께 축하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라스베가스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나아가고 그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인 거예요. 이 비전을 우리가 가질 때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여기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감정,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캐러고리를 보도록 하겠는데 동정이에요. 동정은 뭐냐면 함께 마음 아파하는 것이 동정입니다. 누군가가 아파할 때에 함께 아파해주고 누군가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해주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보면 한 소통 전문가가 나와서 사람들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듣고 또 이야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 강연을 듣고 나면 사람들이 치유받았다, 위로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한편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러한 위로와 격려는 어디서 얻어야 돼요? 교회에서 얻어야 하죠. 그런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이것을 얻는 걸 보고 참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 가운데 위로를 얻는가를 봤더니 그 가운데는 공감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면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프다고 하면 함께 아파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터놓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가운데 공동체가 없어이기도 하지만 공동체가 있어도 그 마음을 정말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공감해주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많은 치유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많은 위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한 공감을 이루지 못하는가 하면 이 네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바쁩니다.
판단하기 바빠요. 젊은 청년들이 이래서 힘듭니다, 저래서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르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라떼, 나떼는. 근데 나떼도 이렇게 가야 할 시기가 있는데 6.25 얘기하면 끝난 거예요. 6.25 때 얘기하면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전쟁 때 이야기하고 페어가운데이를 이야기하면 요즘 젊은 청년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아이고, 저러니까 힘들지. 아이고, 지가 힘들 짓을 골라서 했네. 이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공감이 일어날 리 없지요. 상대방이 내 어머니다, 내 이모다, 내 자녀다, 내 형제다, 내 조카다 생각하면 불쌍한 마음이 당연히 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공동체는 형제 자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패밀리고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훌리오 형제가 침례받았는데 우리가 함께 기뻐합니까? 우리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 재우가 오늘 나와서 헌화식 할 때 왜 기뻐합니까? 새로운 생명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연합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살펴본 우리 내면을 단장해야 할 이 5가지 성품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이 5가지 성품이 있을 때 교회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온전히 연합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교회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에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교회가 복인 건 알겠는데 이 땅에 복을 누릴 만한 좋은 교회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그 소리 굉장히 많이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라스베가스의 교회가 40개래요, 50개래요. 그런데 제대로 된 교회가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좋은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좋은 교회가 왜 하나도 없습니까? 제일 침례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일 침례교회가 좋은 교회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좋은 교회가 없어서 좋은 교회를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내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애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5가지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것이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5가지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가면 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이대로 헌신하지 않고 우리가 오늘 이 나온 5가지의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함에 따라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좋은 공동체 이뤄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꿈이고 제 비전입니다.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이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첫 번째 비결이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라면 두 번째 비결은 거룩한 삶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첫 번째 이 5가지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그 다음 9절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성도가 세상 가운데 악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고 욕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한다는 거예요.
뭐 멀리 볼 것 없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바로 이 가운데 있죠.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악하게 대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얼마나 큰 모욕과 수치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우리말에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해주면 잘해주고 또 누가 나쁘게 하면 나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수합니까? 못합니까? 복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비난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복수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명령하는가? 9절 후반부 볼까요?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하래요? 복을 빌어주래요. 나에게 욕하는 사람에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을 빌어주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거든요. 기억해야 될 것이 첫 번째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성경에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다 하면 아브라함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복받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 지역사회가 복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복이 받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곳에 있는 한인들이 복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에 보면 그 경주 최부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한 200년 동안 한국의 최고의 부를 거머쥐었던 사람인데, 근데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살았대요. 어떻게 했냐면,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보면, 집안에 만석 이상 재산을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만석이 넘어가면 무조건 환원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그 주변이 이 집안 때문에 복을 받았겠죠. 또 흉년 때에는 땅을 늘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흉년 때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면 자기 땅을 헐값에 팔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지역사회가 복받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가문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인데 무엇인가 하면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라고 이야기해서 모든 사람들이 배고프면 쌀을 가져갈 수 있는 그 장소를 마련해 두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홈리스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어느 날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한국 할머니인데 홈리스예요. 이분이 뭔가를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행정적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통역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기관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 홈리스 쉘터가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홈리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백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그 복을 우리는 줄 수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죠. 근데 최부자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이와 같은 부르심이에요.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 이 땅이 변화되고 열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을 빌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분명히 그런데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됐다는 말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냐면 거룩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무엇이 거룩한 삶일까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까?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룩한 삶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영적인 자존심을 놓치지 않고 사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복수해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그 본성을 거스르는 그 삶, 그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고,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삶이고,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자기의 영적인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비록 포로이고 비록 연약하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인 자존심을 날마다 지키며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된 것이고, 그래서 그의 삶이 빛나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악을 선으로 갚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선을 선으로 갚은 사람은 보통 사람이다.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짐승이다. 그리고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린 악을 선으로 갚습니까? 선을 선으로 갚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습니까? 선을 악으로 갚습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사실 거룩한 삶의 비밀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대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성도로서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상황 때문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환경 때문에 우리가 컴플레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이야 라고 손가락질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나아가고,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서 복을 비는 그 삶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첫 번째 비결이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고, 두 번째 거룩한 삶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라면 마지막 비결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이 구절은 사실은 이 사도 베드로가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시편 말씀을 인용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이와 같이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 자기 소견대로 행동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동한다는 의미는 자기 안에 의의가 있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공동체의 연합,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선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이와 같은 것을 강조 안 하나요? 세상도 연합에 대해서 강조하죠. 한국의 아시안컵, 축구 아시안컵 끝난 다음에 큰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축구선수 손모 선수와 이모 선수가 서로 주먹질하고 싸웠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단체도 연합하지 못하면 온전히 설 수 없어요. 세상에서도 연합이 굉장히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선행하면 얼마나 환영해주고 얼마나 칭찬해주고 합니까? 세상에서도 사실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하는 이것과 우리가 하는 이것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떠한 상을 받을까 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세상이 이게 좋고 이러한 것이 최고의 가치다, 최고의 선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삽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게 큰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베드로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삶이 변화되고 성령 충만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이셨던 놀라운 기적들, 기사들, 이 모든 것들을 또한 사도 베드로도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말에 권위가 없습니까? 있지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것이 옳습니다, 저것이 옳습니다, 충분히 혼자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지금 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서 그 말씀이 진짜라고 우리 안에 확신이 들어서 그 말씀에 따라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어떠한 원리가 있는가? 10절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복받는 사람이에요. 복받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복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경고가 있습니다.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경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약속을 우리가 성실하게 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더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 모든 것들이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가 되어서든지 간에 이것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고 우리 마음대로 악행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또한 그것대로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믿습니까? 아멘. 지금도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까? 아멘. 중요한 거예요. 이게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2000년 전에는 적용이 가능했던 그런 말씀인데 지금은 적용 가능하지 않는 그런 올드 패션,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원리대로 살아갈 때에 손해보지 않습니다. 신령한 복을 누리며 나아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신뢰하지 마세요. 주님만 신뢰하세요. 주님의 눈을 신뢰하세요. 주님의 귀를 신뢰하세요. 주님의 얼굴을 신뢰하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한 모든 말을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그 길 가운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신령한 복을 누리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해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복 받기를 원하죠. 한 20년 전에 제가 청년 때 한국 교계에 굉장히 유행하던, 사람들이 좋아하던 기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기도냐면 야베스의 기도예요. 얼마나 이게 유명했냐면 찬양도 있습니다. 근데 왜 좋아했냐면 거기에 보면 복에 복을 더하사,
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만 주는 게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복에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긴 언약궤를 되찾아서 다윗성에 놓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처음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에 실수하게 되고 그래서 실패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언약궤를 어떻게 했냐면 오벳 에돔이라는 가드 사람, 즉 블레셋 사람 집에 이것을 놓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후에 3개월 동안 언약궤가 이 오벳 에돔 집에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벳 에돔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원수 적인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게 되자 그가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언약궤를 다윗이 가져올 때 실패했을 때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고 싶지 않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인 오벳 에돔은 자기의 집을 활짝 오픈해서 그 언약궤를 맞아들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 집 가운데 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춘 게 아닙니다. 이후에 또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오벳 에돔은 성전 문지기가 돼요. 성전 문지기는 레위인이 하는 것인데 이방인인 오벳 에돔이 이 레위의 지위를 얻어서 그와 같은 일 또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에 어떤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할 때에 찾아오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의 삶을 누리며 나아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떤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우리가 그것에 온갖 신경을 다 빼앗겨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을 놓치며 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우리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만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공동체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룩함을 나타낼 때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